2023년 10월 2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동행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계속되는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더욱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가 스스로 갱신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올바른 신앙과 삶을 회복하여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훼손하고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화해하고 평화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강한 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의로운 사람들과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작은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지구촌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평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구촌 각 나라 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신앙과 삶의 성숙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22일 주일 오늘 현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새벽 기도의 시각은 새벽 6시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인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공동체 경건 생활인 주일 예배 수요 경건의 새벽 기도회, 가정과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최선을 다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그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리더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5번째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고비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다른 리더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일 설교와 다음 주일 설교,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직면하게 되는 숱한 위기와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리더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앞둔 상황에서 균형 감각에 입각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머물고 있었던 시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요단강 근처로 신속하게 이동시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위치한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광야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을 3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의 내용인즉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진군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로서의 빛나는 균형 감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군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보고를 종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그가 리더로서 사전 준비와 사전 점검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서 여호수아는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졌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라는 장벽 앞에서 철저한 준비와 사전 점검을 했고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이 고비를 넘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리더십인데 한마디로 균형 감각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할 줄 아는 자질과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신속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자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진 리더의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는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고비 앞에서 리더가 게으른 나머지 성실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점검하지 않거나 기분 위주로 흥분 상태에만 빠져 있다면 그는 결국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들이 주어지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역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리더의 리더십 아래서는 공동체가 절대로 고비를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고비를 넘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로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리더는 먼저 신중하게 준비하고 결정하고 다음으로 때가 왔을 때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기분파 리더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점검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기분에 따라 조급하게 행동으로만 옮기려고 합니다. 문학 작품 속의 인물 유형으로 표현하자면 돈키호테 유형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머리에 지배를 받는 지식파들은 사전 준비와 점검은 성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지만 때가 왔을 때 지나치게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느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문학 작품 속의 유형으로 표현해 보면 햄릿 유형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고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돈키호테 유형의 자질과 햄릿 유형의 자질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가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중한 준비와 점검 과정을 팽개쳐버린 채 감정의 지배를 받아 기저 기분을 따라 움직이는 돈키호테 유형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머리의 지배를 받아 지식에 따라 신중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지만 그 신중함이 지나쳐서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햄릿 유형의 리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어느 유형에 속한 리더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유형의 장점만을 모은 균형 잡힌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전 준비와 점검과 판단은 햄릿 유형의 리더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했고, 때가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은 돈키호테 유형의 리더처럼 신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리더십을 함께 갖춘 이 균형 감각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배우고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고비를 넘는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 주십시오. 사전 준비와 점검은 신중하게, 그에 따른 행동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본문의 여호수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종류의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종류의 균형 감각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과 쉼에 대한 균형 감각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리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리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지나치게 일만을 강조하고 쉼을 무시하게 되면 오크홀릭, 일 중독에 빠져 금방 지쳐 탈진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 자체를 무시하고 쉼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게으름만 피우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는 파산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먼저 쉼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쉼과 일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쉼과 일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또한 리더는 아버지 리더십, 부성 리더십과 어머니 리더십, 모성 리더십의 균형 감각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버지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수와 잘못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하여 꾸짖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입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관대하게 대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아버지 리더십만 존재한다면 공동체는 정의라는 이름 하에 율법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분위기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리더십만 존재한다면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질서와 규칙이 무너진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게 하므로 두 리더십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득이 편모나 편부수라의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힘들겠지만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그 한 사람이 아버지 리더십과 어머니 리더십 중 어느 하나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양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고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고, 어머니 리더십은 잘못하고 실수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납하고 위로해 주므로 두 리더십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공동체 구성원들, 그들이 자녀이든 교인들이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3일을 정탐하게 했고, 그 보고를 받고서 신속하게 요단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 그리고 신속한 행동이라는 균형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지금부터는 요단강가로 이동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이동한 여호수아는 즉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합니다.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간이 3일이었고, 요단강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머무른 기간이 3일이고, 시딤에서 요단강가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하루 정도로 잡았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소한 7일이라는 준비 기간을 보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고, 신속하게 요단강가로 이동하며 요단강 도하 계획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등의 사전 준비를 했고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외에 다양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로서 저는 여호수아가 기도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신실한 리더들이 신앙에 근거한 행동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항상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도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서 여러 사전 준비를 하는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이 기도의 준비를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깊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거나 인생의 삶을 펼쳐갈 때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선순위를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이러한 문장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No prayer, no practice.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성도는 매사에 임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없이 시작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고 기도 없이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평소에는 1시간 정도 기도했지만 중요하고 바쁜 일을 앞두고서는 2시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평소에는 1시간 정도 기도하시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바쁜 날에 왜 2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이에 대한 루터의 대답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평소에는 1시간 기도했지만 바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깊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루터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우선순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급하면 어떤 시간을 먼저 줄입니까? 맨 먼저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TV 시청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말입니다. 항상 먼저 줄이고 중단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등의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국 윌로우 클리닉 교회를 심우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실이 바쁘고 힘들고 급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기도합니다. 저는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더욱 깊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심각하고 급한 일을 앞두고서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에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리더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중요하고 바쁜 때일수록 행동하기 전에 먼저 차분한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순서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준비를 해야 할 때에 그런 영적 준비 과정도 없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 흥분한 나머지 섣부르고 어설프게 행동하다가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가 지나쳐 머뭇거리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 원망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십을 소유하고서 공동체를 이끌어야만 가정이나 교회 등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바르고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끌고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쟁취한 사건 속에서 이미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공동체 팔로워들의 협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는 리더인 여호수아의 균형 감각을 갖춘 그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균형 감각의 차원에서 맹신과 바른 믿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맹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도 무시한 채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 공동체에 부추기는 감정적인 분위기나 집단 체면에 사로잡혀 조급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는 사전 영적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는 영적 준비와 신속한 행동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있지만 맹신은 그런 조화와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맹신에 젖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이러한 맹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하고 우리의 리더십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십을 배우고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등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바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시되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의 영적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때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이유로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균형 감각의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능히 이기고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 감각의 리더십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점검을 성실하게 하되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의 영적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56장, 새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리나 이 같은 길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찌 힘들다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소지의 녹같이 우리는 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바르고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승리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